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케세라세라라는 노래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때 60년대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분들이 별로 이렇게 안 계시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춘궁기가 되면, 보릿고개가 되면 사람들이 못 먹고 얼굴도 들뜨고 또 누렇게 되는 사람들, 너무 굶주림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먹고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이 대학가에서는 군정 연장 반대, 그리고 한일회담 반대 등을 외치면서 계속 연일 데모가 계속되었고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뒤숭숭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때 유행했던 노래가 바로 이 케세라세라라는 노래입니다. 원래는 이태리어이고 원래 발음은요 꾸에세라세라라는 노래인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whatever will be 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될 대로 되라 라는 그런 의미의 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할 수 없는 운명, 그리고 어차피 정해진 운명이라면 그냥 운명에 맡겨버려라. 어쩌면 이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이 케세라세라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간혹 힘들다 보면 그냥 될 대로 되라,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시대에 편승하고 상황에 편승하면서 이리 기울었다 저리 기울었다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얽매이고 또한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면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의 뜻대로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부르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7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자, 오늘 말씀에 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말이 7장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19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24절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을 합해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 중에 여러분의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론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그 단어 혹시 뭐가 있나요? 부르심, 그대로. 네, 제가 다 얘기하긴 할 겁니다. 네, 그럼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보죠. 자, 뭐부터 있을까요? 형제들아. 왜요? 자매라고 얘기 안 해서요? 형제들아. 또? 네, 그렇죠. 각각. 저는 여기서 좀 먼저 집중해야 될 말은 각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각각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덤핑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기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맞춤 소생입니다 라는 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 끼워주는 식의 덤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이 아니라 우리 각각 각 사람을 하나님이 세심하게 예정하여 정성껏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늘 이야기하기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그리고 자꾸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것이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물론 이거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부르셨다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겠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인하고 부정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부인하는 말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심에 소망 없이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늘 태어났는데 옛날에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날마다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우리가 그런 농담 잘하지 않습니까? 뻔히 그 아이도 눈이 있고 자기를 보면 아빠랑 엄마랑 닮았다는 것도 아는데 끝까지 자리에서 주워왔다고 애를 끝까지 울 때까지 그냥 그렇게 약 올리고 놀리고 합니다. 그래도 그럼 너 이제 다리 밑으로 돌아가. 말 안 들으니까 너 다리 밑으로 가. 그러면은 울면서 엄마 나를 버리지 말라고. 여러분은 그런 기억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어쨌든 빼도 박도 못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 닮아가지고 그런 말은 믿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내 자녀가 정말 엄마가 나를 낳았어?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싶어.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에 소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고 내 감정이고 내 기분이고 내 느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분한다라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아마 우리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때만 안다 해도 우리가 좀 인생을 속 시원히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 혹시 안 가져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가끔 갖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때를 좀 속 시원히 안다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면 그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쨌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이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으로 세우시고 난 후에 그가 약 13년의 세월을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 10여 년의 삶을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맞나? 나를 선택하신 거 맞나? 의심할 법도 합니다. 1, 2년도 아니고 13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깁니다. 2번이나 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먼저 우리가 두 가지 기회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약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 엔게디 광야에 이르러서 그가 이제 좀 용무가 급했습니다. 변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에 들어가서 그가 용무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굴에는 이미 다윗과 다윗의 신복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마음만 먹으면 칼로 사울의 목을 베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옆에서 그의 신복들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을 죽이고 이 도망자의 세월을 좀 끝냅시다. 그에게 권유를 합니다. 자신의 생각도 생각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도 역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는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좋은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살짝 그 사울의 겉옷만 베고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때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어가고 또한 그 가운데 이것이 정말 타당하게 생각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아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기회인 것 같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좋은 일 같지만 그것이 편법이거나 때로는 말씀을 거스리는 상황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하빈이가 물건을 사고 왔는데 OHP 필름을 샀어요. 필름이라는 OHP 필름이 얇지 않습니까? 근데 10장을 돈을 주고 10장을 사왔는데 아저씨가 잘못 세가지고 11장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1장이네? 하빈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빈아 너 몇 장을 샀는데? 그랬더니 10장을 샀대요. 근데 11장이 왔대요. 그래서 그럼 갖다 줘야지. 그랬더니 하빈이가 아니 아저씨가 실수한 거니까 저한테 11장을 주셨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괜찮아? 너는 10장 값을 지불했잖아. 갖다 줘야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갖다 주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가기가 싫은 겁니다. 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앞에 놓고 갖다 오라니까 자기가 싫은 거죠. 근데 결국에는 갖다 줬습니다. 때론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유혹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잔돈 10,000원짜리를 내고 분명히 1,000원짜리 물건을 샀으면 9,000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한때 이 지폐가 변할 때, 바뀔 때 9,000원을 줘야 되는데 9만 원을 받아온 사람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자기가 어차피 실수해서 준 거니까 자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내 눈에 보기 합당한 일들, 그 일들이 내게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편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인가 아닌가를 늘 말씀을 통해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는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요, 롯과 같이 항상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의 서로 종들도 많아지고요, 가축도 많아지고요,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제 롯과는 나와 분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롯아, 이렇게 펼쳐진 이 광야, 이 앞에 네 상황들을 봐라. 네가 어디로 갈지 먼저 좀 선택 좀 해봐.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 선택하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카인 롯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방 예의지구 같으면은 좀 아름다운 그림이 아유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냅다 자기가 눈에 좋은 10절 말씀에 보면 소돔이라는 곳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곳이 너무 풀도 많고 가축을 키우기도 좋고 생활하기도 좋은 곳이라 생각됐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론 내 눈에 보기에 좋고 정말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모인 성도님들은요, 나의 완벽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버리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 이 원망을 불평을 버린다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자세로 바꿔본다면 이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삶이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참 후회를 많이 하죠. 우리 인생에서도 후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때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시 뭐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그때 이 남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 여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 인생에서 자꾸 저는 늘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을 허락하시고 아내를 허락하셨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남편에 비하면 너무 아까워. 아내에 비하면 너무 아까워.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아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
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부족함은 나의 부족함이고, 아내의 연약함은 나의 연약함이고, 남편의 부족함은 나의 부족함이고, 남편의 연약함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결국엔 그러니까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후회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죄악을 범했을 때 내가 그때 그 죄악 가운데 있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매사에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도 그들이 뛰어나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요즘에 우리가 이사야에서 배우고 있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놔두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진 않을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430년의 그 노예 생활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들은 불평, 불만, 원망의 삶을 살고 치욕스럽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광야에서의 삶이 노예의 생활보다 더 못하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광야에서 40여 년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냐? 노예 근성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단에게 이끌려, 귀신에게 이끌려 그들의 인생들을 허비하고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돌이켰다면 그들에게 가나안은 더 빨리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받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린다면 성도의 삶만큼 비참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의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여러 즐길 거리를 찾아가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은 주일날 되면 날마다 교회에 나오지, 때 되면 예배 드려야 되지,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깨우면서 새벽에 나와야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놀 어떤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물론 제가 그 의미는 압니다. 의미는 아닌데, 제 페이스북 친구가, 그분이 목사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믿는 자들하고 만나는 건 시간 낭비다, 허비다.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면서 회복을 느낀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의미는 압니다. 믿는 자들이 너무나,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기서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진짜 믿는 자는 아닐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잊어버렸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들이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나 진짜 화나. 나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짜증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냄새가 드러나고요, 나의 고집이 드러나고 아집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원망 불평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꿈의 사람 요셉은요, 그의 일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7년의 세월을 늘 아버지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형제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늘 채색 옷을 입고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무릎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일생에 처음으로 큰 배신과 큰 배반,
그리고 모두에게 버림받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노예로 팔았을 그 순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멘붕에 빠졌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이 한 번도 버림받은 기억이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요셉은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는 그 집에서 인정을 받아 보디발에게 아내 빼고 이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는 집사의 직분을 또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 가운데 요셉은 옷을 벗어 던지면서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요셉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총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의 일생은 복수함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속곡이 왜 재밌습니까? 복수하니까 재밌습니다. 아닙니까? 아줌마들 막 흥분해가지고 연기에 몰입하는 그 배우가 진짜 그년 나쁜 년이라고 막 욕하고 전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실질적으로 만나서 막 사인회 같은 데 가면은 왜 그렇게 삶을 사냐고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고 특히 옛날에 그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 드라마에 출연하는 그 여배우들은요 날마다 힘들대요. 왜? 아줌마들이 어떤 분들은 계란도 던진대요. 막 욕하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왜 맨날 매 주마다 남의 남자를 뺐냐고 그게 연기인데 연기가 아니라 삶으로 생각하고 뭐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분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늘 원망과 불평.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에 자꾸 집중하지 마세요. 자꾸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물론 재밌죠. 재밌습니다. 저도 드라마 정말 좋아합니다. 재밌죠. 근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을 복수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저 상황이 생기면 복수할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 품으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서야 할까?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혹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저런 인생 안 살게 도와주세요. 저 순간에 감사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세요. 막 다음 시간에 복수를 어떻게 할까를 기대하지 마시고 야 나 같으면 저런 상황 가운데 정말 은혜로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라는 생각을 품으세요. 그렇게 드라마 보신다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나쁜 년 다음 주에는 어떻게 나타날까 막 이런 거 묵상하면서 살면요 나도 어느 순간에 자꾸 그런 것들이 요즘에 자꾸 그런 걸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만나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들은 그런 걸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익숙합니다. 근데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 불평과 원망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알아? 지금 내 고난의 크기를 당신이 알고나 하는 이야기야? 자꾸 자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과거의 잔상이 나를 사로잡고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이가 죽이고 싶도록 여러분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미움과 이런 갈등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 마음의 상처, 그 아픔들을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는요 반드시 또 다른 상처를 낳습니다. 죄악은 또 다른 죄악을 낳습니다. 내가 원망, 불평을 시작하면 옆에 사람들에게 그 원망과 불평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통해 또 원망과 불평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 중에 뭐 지금은 여기 없지만 자꾸 저한테 와서 위로를 바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한 분은 아닙니다. 물론 그 마음을 저는 잘 압니다. 그때 저에게 위로를 바라러 오신 분들이요 그냥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온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두 분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땅에 엎드리고 엉엉 울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동일하게 두 분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분이군요.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틈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에 그 세 분 모두가 다 원망과 불평으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물론 저는 그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때로는 그들의 억울함도 잘 압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 그래요. 이해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화난 상태, 짜증난 상태도 잘 압니다. 그래 제가 위로도 해드리죠.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해줘도 나중에 다 저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매정하다. 위로도 잘 안 해준다. 마음도 잘 몰라준다. 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무슨 어떤 피드백이 그에게 없다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실 이것은 습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남 탓하는 것 말입니다. 늘 남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이 저를 찾아와도 제가 결론을 내리드리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편을 들어주지 않을 만큼 매정할 때도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불평과 불만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 내어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 기도합니다. 그런 원망과 불평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자꾸 저에게 그런 것들을 풀어놓는 거 뭐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예? 적어도 제가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 오세요.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거기서부터 잘못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따라해보시다.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삶, 아까도 겸손한 삶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네? 자, 각각 얘기했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부르심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은 성경의 인물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아픔이었는지는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잘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치유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몇 번이나 기도합니까? 3번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아픔을, 나의 약점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시로 생각했습니다. 연약함을 부족함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나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좀 이것을 좀 강함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약함이 나의 능력이 된다. 너의 약함을 내가 사용하겠노라.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점, 여러분들의 약점, 그 부분을요 하나님은 강함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부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상황에 안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상황에 있는 것에 안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제가 가장 우리 교회에서도 좀 화가 나는 게 이겁니다. 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은 반주자면 반주자. 그 일에 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왔을 때 여러분들도 앉아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우리의 지금 상황들이 어떤가? 저는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곳에 있는 게 참 불편합니다. 치워야 할 것이 치워지지 않는 것들이 불편합니다. 왜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일까요? 신기한 일이죠. 이러한 것들, 우리가 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다는 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최선으로 온전함으로 설 수 있을까를 자꾸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아무 말 안 하고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고 나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이게 겸손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따라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1차 세계대전 때 아주 유능한 전투기 조종사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버널 리켄베커라는 사람입니다. 리켄베커. 그는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그가 조종하던 그 비행기가 태평양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 리켄베커를 찾기 위해서 구조대가 출동을 하게 되고요. 워낙 유능한 비행사였고요. 독일 그런 전투기들도 많이 격추시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리켄베커를 찾기 위해서 20일 동안의 수색 작업을 벌리는데 못 찾습니다. 그런데 그가 23일 만에 살아서 구조가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구조가 되냐면 이 통나무로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23일을 견뎠다고 합니다. 그가 태평양 한가운데 추락했을 때 사방에 보이는 것은 망망대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뿐이었다고 합니다. 몸에 와닿는 것은 태울 듯이 이글거리는 햇빛이었고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은 소금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름에 잠깐 해변에 놀러 가도 그 선크림 안 바르면 그 소금물에 금방 살이 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23일을 그렇게 버텼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그에게 들리는 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켄베커는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웠던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구원의 지팡이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가 끝나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계속해서 또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구원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리켄베커가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 생존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요,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23일 만에 구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의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매 순간순간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의 이 과정,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은혜의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순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망감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보기에는 나를 넘어뜨리는 원수가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세상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유도리를 발휘하면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들여놓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부르신 그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삶, 정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역전의 하나님을 만끽하며 아름다운 삶에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세상 가운데 그것에 우리가 편승하면서 그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인 것처럼 보이게 자꾸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